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가면서 너무 조직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사람 숫자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충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많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들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재판을 직접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을 모세 혼자 다 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것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모세의 장인은 18장 1절에 쭉 보시면 앞절 부분에 보시면 이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다시 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때 와서 이튿날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쫙 보니까 모세가 정말 힘들게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 혼자 이걸 다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백성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니까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좋지 못하다라는 대답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게 좋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데,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 혼자 다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체력이 떨어질 거고 이러다 탈진한다, 이 번아웃 증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이건 좋지 못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참 사랑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와서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딸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사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위를 보는데 너무 일이 중한 것 같은 느낌을 딱 알아채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문제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파악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좀 이상하고 이거는 나중에 고쳐 나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지적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랑이 참 넘쳐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딱 보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책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조언 한번 들어봐 라고 말을 하면서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 갈 길을 직접 가게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지금 모세가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할 정도로, 옆 사람이 보면 걱정이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책의 근원이다라고 이드로가 딱 알아챘습니다.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판 과정까지 안 가도록 백성이 처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법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알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는 이 이드로의 참 지혜로운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재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옆에 나라인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재판들이 한 해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10배가 넘는 재판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그만큼 사소하게 서로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소송을 남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거기까지 안 가도록, 끝까지 안 가도록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신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규모가 커지면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 행동 때문에 또 큰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들이 나서서 혹은 당회가 나서서 완전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드로가 그 점을 쫙 파악했어요. 빨리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서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라.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기적을 맛보고도 고작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 세상과 다르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결책을 이제 21절에서 또 말을 합니다.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이 작은 일들을 맡겨라라고 조직을 구성하도록 가르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 이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머지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인사를 할 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 리더로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숨김이 없는 사람,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사소한 이득에 눈이 멀어서 돈 계산해서 이득이 되는 거는 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건 안 하고,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앞장서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런 사람 세우지 말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책임과 권한에 맞게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나중에 모세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런 사람 세워서, 큰 일은 모세 너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은 하지만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조직이,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면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가 쉴 수 있고 네 몸이 편하고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 이 나라 자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통일 왕국이 될 때, 왕정 체제가 될 때, 왕을 처음에 세울 때 모습과 굉장히 대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판단 기준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조직을 구성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유행이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 구성하고 새롭게 완성해 나갈 때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게 부족해지니까, 자리가 부족해지니까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아져야지 욕심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편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버거우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가 필요 없는데 다른 곳에서 좋아 보임직한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필요할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결국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부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갖춰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하게 커져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이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7 집사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정말 중요한 일, 선택과 집중을 한 뒤에 조직을 구성하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 모습도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모세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나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다 평안해지고 나서 모세가 장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장인도 자기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스스로 잘 물러가는 모습, 이 모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보내주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욕심 같았으면 장인어른 앉혀놓고 그 모든 것들 잘 관할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스스로 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가, 완성해 가는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필요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해지게 되고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서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래서 평안하게 이 천국의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공동체로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는, 지금처럼 잘 앞으로도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계속되어가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에만, 신앙 공동체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크게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